11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늘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언제 가장 힘듭니까?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응답은커녕 정말 그 상황이 더 힘들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답답한 마음은 우리가 든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아마 앞에 준비된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자기 자신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확인했던 이 헤롯은요, 다시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 양대 산맥, 양대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그를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공개 처형할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2개의 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4명씩 4계조로 16명의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 옆에 역시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마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마저도 느낍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마저도 이제 옥에 갇히고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근육을 끝까지 잡아당기듯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근육을 끝까지 잡아당기듯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심정 아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이 단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근육을 끝까지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분들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근데 이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현실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느냐? 기도는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 닫혀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언제 움직였느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림에서 두 스레스레 되어 누워졌는데 파수꾼들이 용박해서 몸을 지키려고. 아멘. 교회는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그 전날 밤에. 이 전날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가는 그 밤이다라고 해요.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응답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서두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냥 늦으신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다,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처럼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혹시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믿으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재판의 재판장이 아니야, 이 베드로는 문제가 없어, 법을 어긴 일이 없어, 무죄야, 이래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법정에 섰을 때 이 베드로에게 무죄 선고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전날 밤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거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당시 생각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는 당사자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비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셨어요. 급하게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람처럼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인지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환상 같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능력의 종 베드로, 능력의 종인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던 그런 겁장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능력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나서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게 설교에 능한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능력의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서 자기 자신, 이 베드로 앞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베드로만큼 초대교회에 힘이 있었던 지도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체포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기도했었을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야고보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그를 위해서 초대교회도 똑같이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풀려났고 어떤 한 사람은 그대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에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는 생명을, 누구에게는 죽음으로 응답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셨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반대로 응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신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심지어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범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에 매이거나 의존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야고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우리의 최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길이, 때로는 야고보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마가의 어머니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집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문소리가 나니까 그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문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고 사람들이 있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베드로가 문 밖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 로데라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문 밖에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천사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죽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혼이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는 이미 죽은 거야. 이렇게 지금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 아니 그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뻔합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16명 정도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양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베드로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무죄,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해 단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늦은 밤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본 것은 베드로의 천사, 어떻게 죽은 그 사실이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무죄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반응이 낯서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풀려져 갈 때에 마음이 불안함마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설마 이 문제까지 되겠어? 라고 하는.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병원에도 많이 가고 심하게 아프신 분도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정말 암에 걸리신 분을 위해서 같이 신방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연륜이 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오시는 길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함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문 밖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도록 기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를 만난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이제야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믿지 못했던 나,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못하는 교회, 기도했지만 현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미 일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각과 방식과 다르다라고 해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시고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노 하시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노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짚어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길이든 베드로의 길이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삶의 길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했던 그 고백 한번 다 같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지속하시는 것 같다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문은 열립니다. 때가 차면 사슬은 풀립니다. 때가 차면 감옥의 어둠은 지나가고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길을 여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쇠사슬에 풀어내시고 잠잠한 밤중에 철문을 스스로 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야 주께서 하셨도다 고백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두울수록 더욱 간절히 근육을 끝까지 당기듯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삶에서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문제들, 스스로 열릴 것 같지 않는 닫힌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풀 수도 열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이 더딜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 되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곧 고백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